오늘은 기도의 열쇠라는 주제 제목입니다. 기도의 마스터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속삭이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정말 내 앞에 절박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주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본적인 그런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만큼의 응답인가, 내가 원하는 정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기대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좋은 거예요. 이따 후반부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렇게 응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응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기도의 결과는 그냥 단순히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결과예요. 최상의 결과, 베스트예요. 베스트, 최상의 결과. 우리는 그냥 이러면 good, 어느 정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better,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상급, the best,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언제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오늘 타이틀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지난번에 기도의 자물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자물쇠와 열쇠, 자물쇠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 뭔가, 기도가 왜 막히는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좀 통쾌하게, 좀 화끈하게, 뭔가 좀 시원스럽게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뭔가 가긴 가는데, 제가 그런 비유 좋아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차들이 좋아서 이제 그럴 때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뜨기도 하고 아니면 움직이지 않거나 이러는데, 그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민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가긴 가는데 모르고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 했어. 알고 봤더니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거든요. 근데 시원스럽게 안 가잖아요. 차에도 문제가 생기고,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이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게 이제 기도의 자물쇠. 내 삶 속에서, 내 기도의 어떤 패턴 속에서 뭔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뭔가 막히는 이유가 뭔가. 오늘은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의 열쇠. 기도의 열쇠 10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끝까지 드리는 기도, 첫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 메시지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의 원리들, 그런 기도의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에 대한 정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예레미야 333, 33장 3절 말씀도 이런 분명히 각인되셨으면 좋겠고, 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구합니다.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드리느냐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데까지 가봤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봤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크게 키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큰 꿈과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만약에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항상 포기하는가. 여러분,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생활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교제나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절제겠죠. 근데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선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더 욕심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정말 욕심쟁이가, 말이 표현이 좀 뉘앙스가 그런데 쏙 알아듣기 쉽게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쟁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의 나의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너 참 이기적이다.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똘똘 뭉쳐니? 얼굴에 그냥 욕심이. 그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만약에 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많은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큼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일부러 주님께서 한번 막으신 거거든요. 문을, 쉴드를 딱 친 거거든요. 근데도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 떡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먹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욕심쟁이들, 영적인 정말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구하지 않았다고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안 구했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하지만 베스트의 결과는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1층과 2층이 막 메아리를 쳐요 지금. 네? 말씀을 물 한 잔 마시려고 했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믿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밀쳐내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될까 싶다 진짜. 그죠? 기도하면서도 이게 되겠냐, 그런 기도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어요? 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요? 애초에 그런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지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넘치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겨지는 거야. 야, 기도하니까 진짜 야, 그냥 믿겨지더라. 그냥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축복은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사이즈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목을 통해서 내 안에 더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 있던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렷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말하면 산이 그냥 바다로 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그냥 바다로 가고,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기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더 키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의 마스터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에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고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장소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매달리고 눈물 콧물 짜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라. 근데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 여기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는 조용하게, 누가 들을까봐 염려가 돼서 조심하면서 속삭이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거기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어요.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오 놀라겠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시장터에서 기도하고 기도한 그 시간들 딱 되면 일부러 사람들 앞에 많은 웅성웅성한 데 가서 기도하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기도, 그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온전히 몰두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 기도에는 겸손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은밀한 중에 드리는 그 기도의 또 다른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고 위선적인 마음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만합니까? 근데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예배 때 교만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죄성, 죄의 그 DNA의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만해. 그 죄된 DNA의 가장 핵심이 교만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의 자물쇠죠.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는 뭐예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당연한 건데, 여러분,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기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겸손함이 없으면,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은밀하게 드리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하게, 완전한 주님과의 대면한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기도 하지만 대단히 어렵기도 하죠. 어렵지만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어제 나로 이렇게 공중 날아가는 이 과정들 계속 TV에서 나왔는데, 뭐 7단계, 8단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잠깐 저도 뉴스를 봤지만,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당최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성공했구나, 잘됐다, 이제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죠? 아세요? 다 이해가 그냥 쏙쏙 됩니까? 야, 그래, 저거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다 이해되세요? 잘 몰라요. 전문가들 아니면 몰라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설명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에게는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너 지금 가서 집 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사울이 있는데 가서 안수해라. 근데 사울에게는 너 그냥 시내로 나가라. 너한테 뭐 어떻게 행할 자를 네가 만나게 될 거다.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나니아는 너무 선명하게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관계들이 형성이 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은 광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요, 우리가 영성이 좋아서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 기본적인 그런 커먼 센스, 상식과 기본적인 어떤 도덕과 양심과 그런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많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결과는 응답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응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기도의 응답이 될 경우도 있고 아주 분명하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응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아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리스트가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7개 정도가 동그라미고 나머지 3개는 X고 3개는 결국에는 응답되지 못했네. 그래도 70%가 어디야? 여러분, 그게 기도의 목적과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가 왜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되는가?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더 열심히 이렇게 다녀야 되는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전공을 이렇게 갖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금방 오지 않아요. 수많은 정보와 지인들 이야기와 요즘 유망업종이 뭐래, 아니 요즘 트렌드가 뭐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삶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앞으로의 그 노년의 그런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하고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늘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최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 중에 특별히 연락을 하거나 오랫동안 교제하거나 특별히 연락을 끊을 수도 없고 애매한 좀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생겨요. 지나가다 살다 보면 그래요. 카톡을 하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단톡방 이렇게 있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데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위해서 조용히 나가기라는 기능이 최근에 생겼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용히 나가기. 옛날에 나가면 또 득달같이 누가 이렇게 또 다시 초대를 해서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연결된 그런 방이 있는데 전 알지도 못하는데 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연결된데 이렇게 불쑥 끌려 들어가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뭐 또 뭐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막 삼가 조의를 합니다 하면서 밤 11시 반에 막 계속 울리기도 하고 누구 결혼합니다 뭐 하는데 또 축하합니다 뭐
그분들은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인데 저는 뒤늦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제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조용히 나갔어요. 그냥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도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성도들과 뜻을 모아 드리는 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확장성이죠. 기도의 확장성, 좋은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확장성. 우리 와이브리지 멤버들이 주일부터 1박 2일 또 좋은 캠프를 가요. 가족 캠프를 해서 아까 임원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축하 영상도 제가 잠깐 찍었는데,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많은 공동체가 있고 좋은 그런 관계나 모임들이 있지만 최고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가 최고의 그런 공동체고, 그 안에서 내가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많은 돈과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가정 안에서의 행복이 없으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서로 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와 가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당교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 가시고, 육적인 그런 가족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가족들과의 확장성,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꿈과 비전들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이 더더욱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친한 거예요.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친한 거예요. 서로 취미도 맞고 서로 관계도 잘해서 같이 여행도 가고. 근데 단순히 마음이 맞고 친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영적인 서로 버팀목이 돼주는 것,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도 훨씬 더 돈독한 그런 관계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잘 나누시고 영적으로도 확장되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예수님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사흘간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금식하게 하셨어요.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금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특별한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때로는 생사의 기록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너무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모든 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거 다 하고 유튜브 뭐 SNS 취미 활동하고 그래 나갈게 뭐 해서 뭐 어디라고 뭐 해서 뭐 다 할 거 다 하고 금식만 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내가 그냥 히스기야 왕처럼 면벽 기도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사생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긴장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밥 안 먹어 하면서 떼쓰고 이러면 그래 네가 언제까지 안 먹나 봐라. 그러다가 계속해서 안 먹고 이러면 문 두드리면서 알았어 그 뭐라고 얼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식 상태로 그냥 딱 진입이 되면 긴장하세요. 그런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열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열쇠들. 기도가 그냥 확 어떤 단계를 뚫고 나가는 게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데 확 어떤 단계를 뚫고 나가는 이 막 뭐가 막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단계를 확 뚫고 나가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 기도의 능력들 역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8번째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순종이에요. 결과는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십자가예요.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는데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게 됩니다. 이 책의 원문에 보면 working with him instead of working against him. 그러니까 그분을 대항해서 뭔가 일하는 것 대신에 그분과 함께 일하라. 굉장히 특이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뻗팅기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더 내세우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의지와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내 타이밍, 내 계획, 이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당황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순종이 어렵죠. 쉬운 순종만 하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어려운 순종도 있어요.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정말 속이 쓰린 그런 상황에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서는 결론이 났는데 가슴이 막 속이 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죄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럴듯하고 언제나 편안하고 모든 게 그냥 순탄하고 만사형통하고 나이스하고 모든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이 쓰리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역할들, 역량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필요할 때 그 부분들을 내가 잘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주님과의 더 신실한 교제와 관계를 잃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남았어요. 아홉 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라는 이 메노마이라는 것은 머물다라는 거예요. 거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에 관심이 많죠. 기도 응답이 원하는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관심 많죠.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같이 기뻐하시고, 그래, 아유 너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참 좋아, 잘 됐지? 그러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아쉬우니까 찾아왔구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서운해 하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그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더 친밀함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의 시작도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기도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무슨 기도가 시작이 되겠어요?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기도의 열매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저는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적인 그래프가 계속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고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우리 상당교회가 더 사이즈가 커지고 더 동네방네 소문나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감 갖는 사람들도, 야, 저 교회는 건들지 마, 저 교회는 뭐 이런 거. 정말 저 교회는 정말 모험적이야. 그게 제일 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교회예요. 분명한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거고 도구 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빌려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안 되고 주연 역할을 때로는 못할 수 있어요. 조명을 못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물도운 하인처럼 묵묵하게 섬기면서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세선중 선교사님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 소문이 또 다 좋은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소문내적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섬겨나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드리는 기도.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표현은 되게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한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통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다 보면 기도 응답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그거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고,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식받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선하심과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없이 갈라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고 모든 불평과 원망과 비난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너무나도 많은 음란함과 무질서함과 불의함과 온갖 도박과 마약이 하나님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되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약속에 힘입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모든 병마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임하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장들 되게 하시고 우리
우리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를 주님께서 이 시대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더욱더 확고부동하여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이정표를 써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장되고 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방문하였던 많은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 모두 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참된 백성과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위로와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말과 또 연휴를 맞이해서 다양한 사역과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교제와 만남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며 참된 기도의 마스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